언젠가 제자훈련 시간에 제자훈련을 받는 우리 훈련생 가운데 한 분이 이런 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후 1시간 거리의 교회를 10년 넘게 섬기면서 신앙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탓하며 교회 옆에서 살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와 기도를 하던 중 생각지 않게 소화동에 이사 오게 되었고 우연히 늘샘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처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날, 찬양 속에서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시간마다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저의 빈 영혼의 창고를 채울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지금은 제자훈련으로 내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다. 제가 그 편지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자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어떤 때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고 입술에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있고 의기소침해 있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남을 미워했던 그 마음 속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상처에 치유가 되고 확신과 기쁨에 사로잡히고 왠지 모르게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이런 충동, 이런 은혜의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성품, 생활과 삶을 바꾸는 능력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에 예배라는 말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허리를 굽혀 절하다, 존경과 경외를 고백하며 자신을 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왕이나 군주, 특별히 하나님에게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는 마음과 표시,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 히브리어의 샤하르, 경배라는 단어와 신약 헬라어 프로스쿠네오, 예배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 경배,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부탁,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갈대아 우르까지는 약 한 800km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2천리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차가 있었겠어요? 저 걷고 낙타를 타고 2천리나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삭의 아내 될 주인 아브라함의 자부될 처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몇 날 며칠을 걸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내가 첫 번째 만나는 처녀, 이런 처녀, 이런 마음, 이렇게 예쁜, 이렇게 고운 처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처녀가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고 이런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될 처녀로 내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처녀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800km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처녀가 바로 리브가예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처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처녀를 만나면 그 처녀가 우리 주인의 자부가 될 처녀로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가는데 첫 번째 만나는 리브가가 바로 딱 그 처녀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이런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네. 또 경배라는 단어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창세기 24장 50절 이하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 경배예요. 여호와께 절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리브가의 아버지 또 오빠 라반과 부두엘에게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을. 아브라함,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의 아내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자부될 사람을 내가 찾으러 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신의 그 딸 리브가를 내가 만났다. 근데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처녀다. 그러니까 이 라반과 부두엘, 아버지와 오빠 부두엘이 선뜻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과 결정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800km가 떨어졌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800km 처녀가 낙타를 타고 걸어가야 되는데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사람이 낙타를 타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낙타를 타도 그 뼈가 볼록한 그 뼈가 앉으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몇 분도 그 낙타를 타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험하고 어려운 것이 낙타 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그 낙타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평생 신랑감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800km를 가면 평생에 한 번 시집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 있을지 못 볼지, 한 번 고향에 올지 못 올지 모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도 선뜻 허락하고 오빠도 허락하고 그리고 그 처녀인 리브가도 허락하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참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감동하면서 거기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절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배,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으로, 이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이런 모습이 소개됩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기드온,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이제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을 물리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수없이 약속하고, 그리고 기드온 너는 큰 용사가 된다. 너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했지만 기드온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가 정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오늘 밤 너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저 미디안 진영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밤에 미디안 진영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디안 사람들이 보초를 보기 위해서 막 와서 조용하게 있다가 두 사람이 친구끼리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어젯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어떤 꿈인데? 야,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불러서 들어오더니 우리 진영을 덮쳤는데 우리 진영이 산산조각 깨어지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미디안 친구가 큰일 났다. 그건 기드온의 군사다. 내가 들으니까 기드온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와 싸운다는데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군사들이다. 이제 우리는 기드온 군사들에게 다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소곤소곤 꿈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기드온이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찾아오셔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진영에까지 찾아가셨구나. 미디안 진영에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경배하며 엎드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감동, 이런 감격을 가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배,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런 감격 속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머리를 숙이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 그리고 예배 속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바꿔지고 변화된 이 모습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그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바꿔지고 변화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예배, 그 예배의 모습,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무엇을 구하십니까? 또 예수님 왜 그런 여자와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진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감동스러우면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인지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 이런 진지함, 거룩함,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이 예배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더라. 여러분, 이 여인을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5명이나 바꿨다. 보통 여자는 아니잖아요. 이런 여자가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될 수 있게 한 힘이 뭐였겠습니까? 예배. 예배. 그리고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막 그 마음속에 벅찬 감동, 치밀어 오르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런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의 그 변화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삭개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인간이 갖고 싶은 성공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도 있었고 부와 재물도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러나 삭개오는 가진 만큼 만족, 기쁨, 행복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갖출 것은 다 갖추었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졌는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허하고 불안했습니다. 그의 내면에 어두움과 불안,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쌓여가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선, 그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졌지만 가진 만큼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스러워요. 그냥 믿게 느껴지는 거예요. 증거 없이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렇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변합니다. 바꿔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수님과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삭개오의 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가 변한 것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그것으로 삭개오가 바꿔지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정말 변하게 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어울리고 만나는 예배 속에서 삭개오가 바꿔지고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과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만짐을 받는 거예요. 터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변화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집에 들어와서 교제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에 나오면 변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감격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이런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은혜,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예배자를 바꾸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를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말씀은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 눈빛과 그 얼굴은 우리를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사람의 말, 비난의 말, 정죄의 말, 비판의 말, 부풀리는 말, 거짓말, 이런 상처의 말은 사람을 상처받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타로스 여러분 신창원이라고 있습니다. 신창원. 이 신창원의 변호를 했던 변호사 엄상익이라는 변호사, 이분이 쓴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는 신창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책에 신창원이가 변호사에게 털어놓은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썼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야 하고 한 번만 머리를 쓸어 주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학비를 내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라
나에게 소리를 쳤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왔다. 만약 그때 선생님이 따뜻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 모른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악마가 될 수가 있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남편을 5이나 바꾼 버림받은 여인이 바꿔지고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삶 속에 변화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게 한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보는 게 몸서리가 나는데 남편을 5씩이나 바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할까? 뭐라고 수군거릴까?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몸서리가 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자기에게 그냥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피해왔는데, 그토록 싫고 미워했던 사람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던, 다가갈 수 있었던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생각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예배는 우리 보는 눈과 생각하는 생각, 마음, 말, 우리 생활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속에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자기를 만나준 예수, 자기를 이렇게 바꿔주고 변화시킨 이런 예수, 이 예수,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이 치밀어 오르는 이 벅찬 감동과 감격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네 사람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뜨거움, 예수님에 대한 확신, 이게 마음속에 불붙어 있는 거예요. 가서 예수를 알리고 내 예수를 이야기해야지. 나를 만나준 예수, 나를 이렇게 바꿔주고 변화시켜 주신 이 예수, 이 예수를 이야기해야지. 이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충동,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늘샘교회도 이런 예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 여러분,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자 그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 그런 예배가 나타나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그런 벅찬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과 삶 속에 받은 감사,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없지만 감탄 없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우리 생활 속에 감탄이 있을 때 그 감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감사, 감격, 감탄의 은혜 체험을 하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변화되고 바꾸어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